800회 토요 예배에 보내셔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찬양해 주신 예배위원님들과 그리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토요 예배에 오셔서 연주해 주신 박지혜 교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성안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동안 섬기고 작년에 은퇴한 성안교회 원로 목사 김철현 목사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네요. 은퇴하시고 남은 시간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 좀 아주 조금은 과격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선택적 자기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의 첫 걸음을 내딛는 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얼마나 그 표정이 아주 격렬했기 때문에 오늘 그 표현을 굳게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다짐이 굉장합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비장한 그런 각오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비장한 각오가 필요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그때가 이르렀기에 비장한 각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일이 잘못 꼬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관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고 결단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회의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비박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의 모순도 아십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고통도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풀무불에 황금 신성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겠다고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건져 내실 것이고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 알고 그분에게만 자신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밀러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나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고난도 있으면 알고
환경 여러 가지 모르는 상태에 밀렸어 해갖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의 남은 시간 속에 인생 속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단하셨습니다. 바로 성천할 기약이라는 것. 성천할 기약. 여러분 성천할 아침에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내 선택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할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줄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성천할 기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약이라는 말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시점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요즘 끌려가다가 마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타이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늘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시간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쉴까? 그 쉬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긴 시간 아직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 평균 치료 봐서는 80에서 90원 정도 살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놀고만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은퇴하기 전부터 하나님 은퇴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남은 시간 속에 해야 할 것을 지금 보고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십계명 벽고 돌아왔을 때 아론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록 책에서 지우시더라고. 이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사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과 악함들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버금가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너진 곳을 막았어서 중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한 사람에 막아서서 중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그 국가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은퇴한 후에 그냥 편안히 먹고 노는 삶이 아니라 민족의 이 통일의 문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우리 민족에서 통일은 너무도 심각하고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 통일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하나로 묶으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을 하나의 두 민족과 두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통일은 군사력이나 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하나님이 정치라고는 도구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뭐냐? 충복기도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깨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게 교회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숙제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은 시간 이 중보기도 사역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개척 은퇴한 후에 개척교회를 다녀봤어요. 너무나 열악해요. 큰 교회는 그냥 있어도 교인이 밀려오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 받지도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삼각교회들이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살려내고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제가 40년 전에 했던 개척교회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40년 전이고 그때는 개척교회 됐던 시대거든요.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했으면은 이제 은퇴한 목사지만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해서 그것을 개척교회 목사들과 공유하면서 교회를 작은 교회를 좀 살려내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가슴에 절망을 희망을 주고 가슴에 불이 붙게 하는 일에 좀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저 남은 시간에 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저 요새 노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을 공부하고 있고 중국기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72이 됐거든요. 은퇴한 후에 교회 다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퇴한 분들이. 그래서 이 은퇴한 분들의 영적 돌봄을 어떻게 그래서 성경학교 하듯이 어르신들도 성경학교를 하고 청년들 서로 수련회 하듯이 우리 다 70년대 80년대 산에 올라서 손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의 가슴에 좀 불을 지르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회복해서 교회를 좀 더 하나님 앞에 불붙는 열정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하는 거, 이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육체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를 헤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풀로 90을 산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병들어서 조금 병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노욕이 생기고 자리나 물질의 명예에 붙잡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은 내 시간이 얼마인가를 깨달아서 좀 더 이 날을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육체에 남은 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의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기에 나의 건강이 얼마나 남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과 지혜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겨놓으면 자식들 싸우잖아.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다가 갈 건지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향한 시간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쯤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남겨진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동시에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려고 가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오해하든 말든 무슨 비난이 있든 나는 내 길을 어여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저것 휘적휘적거리고 기웃기웃거리고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갈 때 남들이 오해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 때문에 내 길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해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명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았고 나의 존재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뭘 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한 줌의 죄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인생이라면 너무 허망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내 인생에 내 목숨 하나 끊어주고 죽고 나면 이렇게 허망한 거야. 이 허망한 육신적 예수 없이 생각하면 이렇게 허망한 시간과 삶인데 그나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늘에 약속이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망한 이 짧은 생을 살아갈 때에 여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다투고 자리 다툼하느라 누구와 신경전을 벌이고 그렇게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저 37년 교회 은퇴하면서 교회에다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후임자 정하는 것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훈련시킨 제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 37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꽤 돈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맨땅에 헤딩해갖고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 교회 안 나갑니다. 후임 목사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가서 원로 목사실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 뒷방 늙은이처럼 있지만 후임 목사가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겠어요. 마음 쓰이고 잘못한 교회 원로 목사파 새로 담임 목사파 내가 의도해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일거리와 말거리는 만들지 않으려고 제가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항상 물어야 돼요. 물어야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좋은 물으면 좋은 답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항상 내 인생에 물으셔야 돼요. 아멘. 나는 왜 목사가 됐는지, 나는 왜 목회를 하는지, 어떻게 목회를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자서 끊임없이 그 물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무너진 것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아멘. 여러분과 제가 결단한 삶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800회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가 계속돼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800회 토요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곳을 향해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강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민족이 살게 해주시고 국가가 살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